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언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날, 그날, 그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에, 근데 그날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는 거죠. 그때 나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이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묵상하게 되었죠. 나는 거룩한 자인가? 누가 거룩한 자인가? 혈과 육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일까? 라는 묵상을 했고 그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선지서에는 많이 나오죠. 예언의 말씀에는. 그런데 그게 몇 월 며칠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임하는 날로서 그 여호와께서 임하면 행하실 일. 근데 그걸 무엇을 행할 것인가는 미리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이런 일을 행할 거라고 선지자들이 앞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예언이 그 날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시면 예언한 대로 미리 말씀한 대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보면 너희는 그 일을 행한 자가 여호와인 줄을 그래서 알 것이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할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로써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그러한 가설, 그런 철학, 그런 주장과 달리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은 그런 사람의 말과 다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에 말한 그 날인데 이 날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때로는 이 날이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런 날일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날에는 내가 메시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낼 자로 내가 보내겠다. 그날. 그 날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날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엇을 이루려고 임하시는 날입니까?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다 고려해 볼 때 마지막 날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마지막 날은 결산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그 심판을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보응된 것으로서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결산해 보아야 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온 인생인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지켜 인내하며 산 사람인지 등 그의 인생을 결산하고 거기에 보응된 심판을 하죠. 보응된 형벌 또는 보응된 상급을 주죠. 그러한 마지막 날의 개념에 훨씬 가까운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루어져요. 우린 자꾸 잘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날에 심판 안 받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자들은 심판하고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게 두부 자르고 무 자르듯이 구분되는 게 아니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도 심판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 같고 동시에 시간차 거의 없이 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이방 나라들도 심판을 하는 형태가 나와요. 또 면밀하게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가운데 그 심판에 의해 견딘 자들, 남은 자들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도 무 자르고 두부 자르듯이 잘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도 그 심판을 견디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러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과의 굴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주의 날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한 자에 속할 자들은 혈과의 굴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백성은 뭐냐?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 아니면 이방일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악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 모두
거기에 속합니다. 심판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그 말씀에 비춰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분별했겠죠. 불의함을 버리고 악을 버린 사람들은 다 구원 얻습니다.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것을 분별해내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붙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룩한 자들이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돌이키고 우상 버리고 불의 버리고 죄악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 주와 함께할, 그날에 주와 함께할 거룩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은 거룩한 자가 맞습니까? 오늘의 묵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왜 내가 이 거룩한 자들로서 주와 함께할 수 있는 자일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